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예,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몸무게가 22톤인 암컷 향유교래가 500kg에 달하는 대왕 오징어를 먹고 약 6시간이 지난 뒤에 1.3톤짜리 알을 낳았다면 이 암컷 향유고래의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네, 그림 나왔나요? 아직. 네. 2년 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1화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거기에 우영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고래는 알을 낳을 수 없다입니다. 고래는 포유류이므로 알이 아닌 새끼를 낳으니까요. 무게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핵심을 봐야 돼요. 우영우가 한 말입니다. 물론 작가가 써줬겠죠. 핵심을 봐야 하는 것이죠. 몸무게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건 제자들로서는 충분히 질문할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궁금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사고는 율법적인 전통에 따라서 누가 장애인이 되고 누가 병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살다가 장애가 입었으면, 살다가 앞을 보지 못했으면 그동안 지은 죄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터인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으니 지은 죄가 있나 없나,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마땅히 질문할 만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 묻기를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이 답이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나름대로 잘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제시하는 이 사람의 죄도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닌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복음서를 읽다 보면 가끔씩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화법을 연구한 책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메리 파인드와 로케스 모에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기를 화술의 달인 예수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그 대화의 기술, 그 화법 7가지 원리들을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원리들을 다 소개는 안 하더라도 잠깐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건 제자들이건 누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끊었을 때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고,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할 때 그냥 모른 척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부터 그 사람들의 표현 방식에 따라서 이야기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예수님이 그 대화를 그 사람들의 표현,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데 전혀 엉뚱하게 완전히 다른 질문과 대답을 하신다.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책의 원래 우리말 번역으로는 화술의 달인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의 원래 원 제목은 Revolutionary Communicator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적인 의사소통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거 너머에 새로운 그 뿌리부터, 이 주제의 뿌리부터 흔들어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의 이러한 혁명적인 사고, 혁명적인 대화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하고 합니다. 오늘 장애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런 얘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죠.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가족이라고 하면은 혈육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신앙의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는 이웃이라고 하면은 옆집에 사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내가 잘 알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죠. 내 옆집에 살지 않더라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특별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은 그 사람이 곧 나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장애인 가족, 장애인 우리 함께 살아가는 그 모임 가운데 그룹홈이라고 있어요. 그룹홈. 장애인 가족 피가 섞이지 않아도 하나의 가족. 장애인 우리의 이웃일 수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은 마땅히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화, 예수님의 사고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혁명적인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말씀들, 새로운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각,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삶의 자세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런 혁명적인, 이런 새로운, 이런 근본적으로부터 뿌리를 흔들어 버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춘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세는 줄고 교인들의 열정은 식어들고 신학교도 위축되고 사회적인 시선은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이 아니라 비난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출생률 저하, 고령화 시대, 경제 위기, 세대 갈등, 이념 갈등, 1인 가구, 양극화, 기후 위기, 레저 문화, 양가적 소비, 모든 것이 다 교회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 한국의 교회를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이때 필요한 생각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는 이런 사고가 우리에게 절실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에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다면 곤란한데 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처럼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학자의 몫이고 신학생의 몫이고 목회자의 몫이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주제이든 오늘 우리가 문제 삼는 장애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삶의 주제이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문제이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교회 앞날의 문제이건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장애의 문제, 제자들은 장애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그 당시의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인가? 그것이 궁금한 것이 호기심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장애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장애의 원인이 아니라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관심, 앞으로에 대한 관심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장애가 되었을까가 아니라 저 장애인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음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에르가투세우의 에르가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직접 간단하게 생각해서 실로암에 가서 낫는 것이,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넓게 봐갖고 요한복음 9장에 나가서 바리새인들과 유대 당국과 논쟁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변증하는 몫이 이 사람이 하려고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넓게 에르가 복수형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고침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변증하면서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 자체,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애를 비극으로 많이 봅니다. 누군가가 사고가 나고 질병이 생기고 누군가가 자녀를 낳게 되면은 다 비극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비극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잠깐 그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림 하나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엘 그레코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엘 그레코는 원래 이름 자체가 그리스 사람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그리스 성상화가인데 이탈리아를 거쳐서 로마에서 또 그림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스페인 톨레도에 정착해서 평생을 살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매너리즘 시대의 화가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신학적으로 굳이 따지자면은 반 카톨릭이기 때문에 반 종교개혁적 전통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관한 그림들을 그렸는데 남아있는 것이 3편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가장 먼저 그렸던 1567년 작품인데요. 지금 드레스덴에 있습니다. 이 작품이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은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에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 편에 서 있는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 물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묻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은 이쪽 오른쪽에 왼쪽에 가 있는 사람들 손가락질을 하고 가리키면서 막 무엇인가 신랄하게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유대 당국자들 바리새인들에 해당합니다. 이 1편 이 1567년 작품에만 있고 그 다음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만들어진 작품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저 가운데 앞부분에 있는 물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이것을 우리가 장르적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이렇게 뭐냐고 하면은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잘 보면은 하나는 자루가 있어요. 자루가 쌔인데 보통 이것은 그 당시에 순례자들이 가지고 다녔던 쌔이라고 신앙적인 것들을 그 옆에는 물통입니다. 피처라고 해서 물병이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실로암 연못도 연상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 그리고 그 옆에는 가끔씩 이 당시에 등장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개가 나옵니다. 개는 충성. 그래서 신앙적인 표현을 할 적에 혹시 나중에 그림 보실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최후의 만찬 같은 그림들 이제 여러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또 보게 되면은 거기 가끔 등장하는 게 개와 고양이가 등장을 해요. 근데 개는 보통 충성을 의미하고 고양이는 주로 배신 이런 것들을 물론 지금 고양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실 개가 무슨 죄가 있고 고양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 개가 지금 어느 쪽을 향하고 있냐면 논적자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도 예수님 편인 거죠. 그렇죠? 그 흥미로운 사실은 요 1편에만 나오는데 예수님 옆에 한 제자가 시각장애인에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엘 그레코가 거기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 넣었어요. 엘 그레코가 저 엘 그레코는 만약에 저 시각장애인의 가까이다가 뭔가 말을 한다면은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거기다 대고서 야, 네가 이렇게 된 것이 네 죄냐, 부모 죄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입장에 서가지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관점을 조금 바꾸어서 달리 한번 다른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관점, 제자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각장애인 관점에서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느 날처럼 오늘도 똑같이 국어를 하려고 길거리에 앉아 있고 거기서 밥그릇을 놓고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한두 명 뭐 지나갈 적에는 도와줄 수 있는데 갑자기 우르르르 막 무리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 순간 이 시각장애인의 마음에는 어떤 국어라는 이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떼돈 벌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어요? 아, 오늘은 공쳤다. 왜냐면요 보통 한두 사람 이렇게 서너 명 지나갈 적에 국어를 하지 적선을 하고 도와주지 막 누가 대통령이 나타났다 뭐 누구 유명인사가 나타났다 그러면요 어느 누구도 거기서 국어를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보지를 않아요. 그분에게 뭘 도와줄까 이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왜? 오늘의 주인공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죠.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합니다. 아, 오늘은 그냥 없나 보다 하는데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혹시나 마음에 좀 관심이 생기죠.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좋은 소문들이 많은데 그런데 누군가 주위 가까이 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것이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 순간 이 시각장애인의 마음에는 쿵, 또 저 소리야? 또 왜?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듣는 소리가 그 소리였을 거예요. 혀차는 소리고. 저도 어렸을 때 늘 혀차는 소리 듣고 자라고, 아이고 어쩌다 저래갖고, 아유 불쌍하라 이 소리 듣고 자른 거고, 아이고 무슨 죄가 많아서.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랬을 거예요. 평생 듣는 소리가 이 시각장애인은 살아오면서 아이고 안 됐다. 아유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 아이고 부모는 또 뭘 잘못했어. 늘 그 소리, 또 그 소리를 듣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이고 오늘도 별로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사람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순간 이 시각장애인의 귀에는 팍 뜨였을 거예요.
이건 뭐지? 왜? 평생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 시각장애인의 마음에는 그 순간 아마 인생의 전환이 확 생겨나는 거죠. 쓸모없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 늘 욕먹는 인생, 늘 불쌍한 동정받던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확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매년 장애 통계 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작년 2023년 장애 통계 연보가 나왔는데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작년에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가 265만 2,860명입니다. 한 560페이지에 달하는 이 자료인데요. 제가 쭉 보면은 다 있어요. 장애인에 관한 것들이. 그 장애인이 왜 장애인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장애인 발생 원인만 보면은 선천적 장애 5%, 후천적 장애 88%, 원인 불명 5%, 선천적 장애에서도 질병이 훨씬 좀 더 많고 사고 있고. 근데 이 장애 이 연보를 보게 되면은 거기 다 있어요. 장애인의 수, 지역 분포도 어느 지역에 어떤 장애인이 많고 15개 범주 장애에 어디가 많고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어떻고 주거 형태는 어떻고 가족 단위는 어떻게 되어 있고 학력은 어느 정도이고 어느 직장에서 일하고 심지어 뭐까지 나오냐면요. 1년에 암 진단을 몇 명 받는지 그분들에게 장애인들에게 들어가는 암 진료비가 얼마인지까지 통계가 쫙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잘 돼 있어요. 통계를 다 조사를 하고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없는 게 있는데 뭐가 없냐면요. 이 장애를 통해서 이분이 뭘 할 것인가는 없어요. 연보 자체가 현상을 통계를 내는 것이지 앞으로 뭘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장애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하는 일이고 그것은 신앙이 하는 일이고 그것은 신학이 하고 목회가 한국 교회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데 예수님만이 장애인의 장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죠. 저는 오늘 부산 장신대 오랜만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전에 몇 번 왔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좋습니다. 부산 장신대는 특별한 학교입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또 학생들이 자랑하듯이 이 부산 장신대는 특수교육학과가 있고 또 사회복지도 배울 수도 있고 상담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 교단 신학교 중에 이런 학교가 없습니다. 특수교육이 있는 학교가 없죠. 참 좋은 것이죠. 근데 진짜 교육은 무엇인가? 복음이 있어요. 진짜 복지는 무엇인가? 복음이 있어요. 제가 올해 총회 사회복지 전문위원 이런 거 이제 위촉을 받아서 일을 하고 논의를 하는데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복지가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반반입니다. 반반인 이유는 복음이 들어있는 복지는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은 그냥 계속해서 복지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그것만 양산할 뿐이에요. 교육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반반입니다. 복음이 들어있는 교육은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세계를 바꿉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은 그저 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 출세하는 사람 하나 만들기에 급급한 것이죠. 상담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반반입니다. 복음이 들어있는 상담이면은 그 사람의 내면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갈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부산장신대학교가 이 귀한 일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장애인 주일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장애인 주일 기념 예배를 드릴까요? 왜 장애인 선교를 할까요? 대단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왜? 복음이 사람을 바꾸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 선교가 무슨 큰 일을 하고 대단한 거를 하고 복지관을 만들고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거듭낸 인생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장애인 선교를 하고 장애인 주의를 지키는 것이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왜 어려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것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잘 전달되지가 않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꺼려합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불편해서 그러는 거예요. 같은 장애인들끼리도 범주가 다르면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을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왜 꺼려하느냐?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장애인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장애인 선교를 하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장애인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장애인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하는 하나님이 찾는 한 영혼인 것입니다. 장애인은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당연히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장애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장애인이 오는 것을 교회에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도 꺼려하고 장애인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것도 별로 기뻐하거나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마 와드윅이라고 그림 보면 라마 하드윅이라고 하는 신학자이면서 목회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목회자인데 일명 자폐증 목사라고 별명이 오티즘 패스터라고 붙어 있어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장애와 교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장애와 교회라고 하는 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은 교회가 갖추어야 되는 큰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다양성, 다이버시티하고 또 하나는 인클루전,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몸이라고 한다면은 그 큰 사랑으로 품어주고 포용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포용의 문화를 배워야 하고 포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되고 구축해야 되고 리더십도 포용의 리더십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볼 때 표지 디자인에서부터 막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 겉으로 보이는 것은 휠체어예요.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이 형성되어 있느냐? 그림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회에 장애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장애인이 오는 것이 교인들이 기뻐합니까? 장애인이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행복해합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환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장애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더욱더 장애인들을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장애인, 제가 장애인 당사자지만 장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중요한 것이. 장애인이건 장애인이 아니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은 복된 인생이고 거듭난 인생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값진 인생이 되는 것이고 장애가 있던 없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헛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장애가 있건 어떤 실패가 있건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믿고 의지한다면은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알았어요. 그래서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통합측이에요. 통합측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었어요. 뭐냐고 하면은 이사 가는 집에 제일 가까운 교회에 나가도록. 그래서 저는 어려서 감리교회도 2년 다녔고 성결교회도 1년 다녔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구세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입교해야 되니 본교회로 돌아와라.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통합적 교회로 돌아왔는데 제가 다녔던 구세군 교회를 세운 사람은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윌리엄 부스는 원래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이스트 런던의 빈민가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빈민가 목회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는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구세군 교회가 연말 되면 자선 낭비를 합니다. 그렇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빈민가다 보니까 매일 술 먹고 타라 그래요. 회심하고 예수 믿는다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데 그 다음 날은 또 도박장 가 있고 또 술판에 빠져. 그래서 교회에 강력한 규율이 필요하겠다 해서 구세군이라고 하는 규율과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 윌리엄 부스가 전 세계에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평생을 살았는데 공식적으로 80세가 돼서 1912년에 공식적으로 설교한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가 I will fight, 나는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설교예요. 그 설교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성이 울고 있는 한 나는 싸울 것이다.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는 한 나는 싸울 것이다. 술 취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한, 한 명의 가난한 소녀가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한, 어둠 속의 영혼이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빛 없이 남아있는 한 나는 싸울 것이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울 것이다. 이 땅의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저는 이 설교 구조를 할 때 생각할 때 이 땅에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있는 한 나는 싸울 것이다. 말년에 이때 설교할 때 이미 눈이 많이 어두웠는데 이 윌리엄 부스가 실명을 하게 됩니다. 실명을 82세 실명을 하는데 그때에 장남 브라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두 눈으로 지금까지 선교하고 봉사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두 눈 없이 봉사하고 선교하며 살아야 할 일을 찾아야 되겠다. 장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중요한 것이. 복음이 있으면은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고 장애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장애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의 통로가 사역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장애인에 대한 사랑이 생기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애인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장애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주의 귀한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저희와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